참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라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이 고정적일까요? 변동적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정적일까요? 변동적일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992년 한국교회에 쾌락을 가져왔던 사건이 있잖아요. 1992년 12월 18일. 그 근거가 뭐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6,000년이다.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거기서 7년 빼고 하나님의 때를 감하신다고 했으니까 1년 빼고 하필이면 또 노트르다무스라는 이상한 전통불사예요. 전통불사. 전쟁이 남자니까 한국말로 박수겠지? 그 인간이 1999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맞네! 그래서 7년 빼고 그랬더니 1992년이네? 그 지랄을 떨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네? 3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변동적인가? 둘 다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정해진 때가 있어요. 좀 수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고, 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또 정해져 있고 14만 4천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러면 왜 6천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러냐?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숫자를 쓰지만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셔요. 그 시간이 알곡의 시간이 있고 가라지의 시간이 있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끝냈으면 됐는데 또 연수까지 했네? 라고 해서 400년 만이라고 했어. 아브라함 보고 400년 만에 출애굽기 시기가 보니까 430년 만에 30년이 튀어나왔어. 하나님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30년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에 해당되지 않은 기간이 빠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러분들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시면 왕들의 이름 쭉 나오잖아요. 유대 왕들의 이름. 4명이 빠졌어요. 예수님 족보에 4명이 빠져버린 거야. 왜 빠졌어요? 간단해요.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결혼만 했으면 끝나는데 변신기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난리부스를 쳤다? 그 도끼가 빠지는데 4대가 걸렸어. 그 바알 신앙을 유대에서 빼는데 걸린 시간이 4대. 그
그래서 바알성에 뛰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 사고친 애들 있잖아요. 그 왕들은 그냥 빼버렸어요. 족보에서.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신약성경 계시록까지는 우리가 몇 년이 분량인지 체크가 가능하죠? 체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잖아. 우리 인류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는 인간들이 분량을 못 채웠네? 빼자. 여기 분량을 채웠네? 넣자. 그걸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 주님만 아신다니까 자꾸 지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이에요. 전라도 어디 사시는 분이 기어이 서울까지 차를 몰고 와가지고 서울시를 뺑뺑 돌리면서 2022년부터 환란이 시작돼서 2029년에 주님 재림만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 참 열정이었습니다. 온 차가 도배를 해가지고 막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봤는데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 주님의 천국 알곡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성전으로 진짜. 뭐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성령을 모신 전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꼭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장소를 지정해요. 어떤 사명을 지정해요.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거나 그 장소를 떠나면 안 좋더라고, 결과가. 그 앞단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라, 이 사명을 꼭 감당하라 하기 전 성도들의 신앙단계를 보면 예배자, 무슨 자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 일에 성공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떠나지 마라. 떠나라. 떠나도 좋다. 떠나지 말아라. 몇 년간 잘 하다가 기근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 그랬더니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갔다? 네, 그래서 마누라도 좀 뺏기고, 네, 부인도 뺏기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잘 조사하다 보니까요, 지금도 부인 뺏기면 참 거시기한 건데, 고대는요, 부인 뺏기면 천만 수치도만. 부인을 뺏겼다, 가족을 뺏겼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죽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든지. 찾으러 가서 죽든지 찾아오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죽든지. 다윗이 사울과 싸우려고 잠시 이렇게 가잖아요. 각 사이에 시글락이 함락당하고 처자들 다 뺏기잖아요. 그때에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왜요? 얘마 너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사냐. 야, 우리 600명밖에 안 되는데 저거 전면제를 붙자니 이길 가망은 없고 찾아서 다 뺏겼으니 무슨 낯자고 살아 이거. 어디 가든 산이럴 거 아니야. 저것들은 베지털이 당해가지고 마누라 뺏겼디야. 소망이 없으니까 에이 죽자. 죽기 전에 저 새끼보다 죽이고 죽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그러니까 야 우리 마누라 찾으러 가자.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뭐예요? 첫째 부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빨리 들어와라. 시대에 아브라함이 부인 뺏겼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다. 그런 걸 잘 모르고 우리는 그냥 부인 뺏겼다가 했구나 할 텐데, 부인 뺏어간 돌려주면서 이렇게 선물을 바리바리 싸던 게 왜 그러냐면 에 대한 얼마나 큰 모욕이잖아요. 뺏긴 것도 모욕, 뺏어간 것도 모욕.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야 이제 안 그러면 서로 철천지 매수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전에 블레셋 왕이 이제 2번째 뺏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물 잔뜩 줘서 갚을 뿐만 아니라 또 별도로 또 선물을 줘가지고 이 수치를 내가 갚았다니? 응? 원한 잊지 말아니? 한 거예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야 우리 조약 맺자. 모든 게 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난을 떠나지 말라는데 떠났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이나, 제가 사명을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주로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 머물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어떠한 사명, 어떠한 직분을 맡기시고서는 그것을 감당하라는 쪽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자, 이상하게 동일하게 가나안에 머물고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의 끝자락이 그 지금의 블레셋 가자지고 거기가 블레셋인데 까지 갔어요. 여기 와디, 애굽 와디라고 있어요. 경계 지금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다가 비만 오면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인데, 그거 건너가면 이집트, 이쪽은 가나안. 거기까지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기름 들고 가운데 들어가지고 쫄딱 나겠어요. 소화양을 다 했고 종도도 다 했고,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가 농사꾼으로 전업을 했어요. 자자손손 목동이었어. 근데 농사꾼으로 전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 이삭에게 몇 배로 갚으셨다? 100배로 갚으셨다. 제가 요즘 저는 100배 하다가 요즘 10,000배의 갑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놓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10,000배의 갑절을 갚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100 곱하기 100은 100만으로 끝날 거예요.
계속 백배로 가야지.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갚으심이 갑절이에요. 그 전에는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16, 16 곱하기 2는 32, 30 곱하기 2는 64, 64 곱하기 2는 뭐 그런 식으로 또 116 곱하기 2는 250, 250 곱하기는 500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전 쪽에 2 곱하기 2 곱하기 있어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합시다. 이사처럼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나도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고. 자, 그건요 가나안을 떠나서 조상들이 살던 본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다가 하나님까지 갔다가 또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로 가고. 근데 그 야곱에게도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절 말씀 35장 1절 말씀.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났다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단어의 앞뒤를 가지라고 했어요. 사람이 끝나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정했죠. 제단을 쌓는 게 먼저요, 거주하는 게 먼저예요. 오늘 본문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방점은 제단을 쌓는 것도 있지만 네가 저 베델에 서 있어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 성경 사도행전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부은 아버지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베델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서. 안타깝게도 야곱은 가서 베델까지 갔어요. 가는 길에 뭐 우상숭 다 버리고 이방 풍습 다 버리고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리고 베델까지 간 다음에 제단 짱 쌓고 다시 텅. 하나님 말씀은 뭐였어요? 거기서 거주하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이삭의 믿음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세우는 믿음으로 이제 야곱을 부르셨는데, 설명을 주셨는데 못했어요. 그냥 제단만 짠 쌓고 그리고 턴하고 나가네. 근데 그 결과가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지역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턴하고 가는 길에 그 안에 라헬이 둘째 막둥이 베냐민을 낳게 됐는데 난사하다가 죽어요. 아들 낳고 죽어요. 결과가 이 베냐민들이 찾아서 속을 썩이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이 있는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 내전이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 동성애하다. 음행을 해놔요. 그거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잘못했으면 회개하는데 되려 이스라엘 전체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600명 낳고 다 멸족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로 우리가 좀 해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사울. 바울.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분, 사도 바울. 그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분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과 같은 길에 주님 안 만났으면 그분의 조상들의 그 전체를 밟을 뻔했죠.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해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사울도 바울이 못 되고 그 조상들처럼 사고치다 끝날 뻔했어요. 이것을 왜 드릴까요? 베냐민 지파 같아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언약이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 누구예요? 지금의 아랍 족속들,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이스라엘인들도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믿어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사명을 떠나서, 그 공로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참 안타까운 일이 나타났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근데 그들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던 거죠.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종 삼으셨던 거죠. 베냐민의 자손 사울에게 하셨듯이 이스마엘의 자손 아랍에게도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성경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 편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약속이 때문에 기억하시고, 생각나시면 이스마엘의 자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성도로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배에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내 안에 성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셔요.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뽐내려고 짓는 것 말고, 그런 거 성전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그가 되려면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됩니다. 처음에 일단은 성전을 어떤 교회를 통해서요? 예배의 승리하는 성전을 통해서. 한국교회 말씀에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찾지 말고. 이 무슨 얘기입니다. 그때는 모이지 않는 거를 습관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세상 초연 마귀. 그럴 때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결국 성공했죠. 언제 성공했어요?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목자에서 농부로 전직하고 나서
야곱은 이때는 실패했죠. 근데 나중에 그가 애굽에 가서 고백을 해요. 애굽에 가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혼하죠. 내 해골을 반드시 내 조상의 땅 약속의 땅 거기에 장사하라. 요셉도 이혼하죠.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져고 가라. 요셉에게 12형제가 있는데 그 12형제 중에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는다고 가다고 한 건 요셉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승리하고 하면 예배에 승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맡기신 일이 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맡기신 일이 있거나 어떤 재단 어떤 그거를 맡기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맡기시는 그 사명을 그에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때 저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춤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가정에서 기업에서 자녀 성전 가운데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들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이력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